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삶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내 삶의 위로자. 우리는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대접이 어떠했는지를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넘겨보시고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앞장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은 좋은 대접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핍박과 환난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많은 경우 그렇게 되기를 평안하고 평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믿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경우 그들의 삶이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평탄치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땅의 기준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침을 받음, 또 톱질을 당함, 칼로 죽임당함, 광야와 산과 토굴에 숨어 살고 떠돌아다니는 것. 자, 이런 일들을 당하죠.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 일들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견뎌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을 잘 견디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수험생들 공부할 때 견디죠. 고3들 견디고 또 직장 준비하는 사람들 시험 준비하면서 잘 견딥니다. 공부하기 싫거든요. 저도 공부 조금 해봤는데 진짜 싫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태생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견딥니까? 그걸 왜 견딜까요? 그 후에 있을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합격해서 좋은 것들, 좋은 날들을 보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것을 견디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잘 견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참 평안과 기쁨, 희락이 있는 영원한 천국이 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그것들을 견디게 하는 힘은 그 너머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도 믿음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닫아버린 그 천국의 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창조주의 권리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죄의 짐을 지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형벌까지도 내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지옥 형벌을 내 대신 당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진짜 문제는 지옥 형벌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구덩이 속에 있고 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입니다. 아마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고통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형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런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대신, 내 대신 십자가의 죽음과 또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지옥 형벌까지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뭘까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 무슨 기쁨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쁨이기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지옥 형벌까지도 다 참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분신인 나에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불구덩이 속에 내 대신 들어가시고 나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바로 앞에, 내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들을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들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 지옥의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살을 뚫고 들어오는 그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힌 채로 피 흘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몇 시간을 땡볕 아래에서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끝나지 않는 영원한 불지옥의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그러나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들은 내가 느끼는 고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칼에 베일 때 고통을 느낀다면 예수님도 동일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내 손에 못이 박힐 때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십니다. 또한 내가 불에 데일 때 고통을 느낀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십니다. 어느 것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와 동일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나와 모두 동일하게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통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아무리 낙이 없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결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크고 무겁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당한 것과 내가 당하는 것에는 분명한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힘은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허락이 되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훈련, 연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징계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훈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훈련. 징계는 잘못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 훈련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뭔가를 익숙하게 잘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에게 있는 현재 상태를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훈련은 목표점을 위해서 현재 상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본문은
내용상으로 보면 당시 성도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고자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죄가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대충 타협하면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을 수정해 나가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식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을 꾸짖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꾸준함을 받는 자식이 유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바로잡고자 징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거룩해 할 성도들이 죄와 타협하는 것을 보시면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혀지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로 인해서 평강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운데 있으면 평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서는 징계를 연단과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의 과정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이든 아니면 온전한 삶을 위한 훈련이든 모두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순수한 금속, 특별히 또 우리는 금이나 은 등을 많이 그렇게 하죠. 금이나 은 같은 순수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용광로나 도가니 속에서 금속이 다 녹아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죠. 그리고 순수한 금이나 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오는 징계와 훈련은 모두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돌이키고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가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어떤 목적을 위한 훈련이라면 그 훈련을 통해서 역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은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내가 너 그 어려움 알아, 너의 고통 알아 해도 실제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는 척을 하고 알아주는 척을 해도 그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무게는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때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거룩으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곁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아무도 나의 삶의 힘들고 괴로운 부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대신해 줄 수 없어도 단 한 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대신해 주십니다. 그분이 겪으신 고난과 고통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고 최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당하는 삶의 고난이 가장 크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가 멸망하는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곁에만 계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그 사람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수정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 괴로움만을 본다면 나에게는 여전히 그 환경, 그 괴로움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환경,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믿음을 활용했습니다. 문제와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어쩌면 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삶이 힘들고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자식처럼 대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또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 때 우리를 연단 속에 두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연단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끝나게 되고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심지어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고통,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